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성품에 관해서 배우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도 우리 자녀들의 본문과 함께 살펴본 그런 또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화면에 있는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맞춰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 네, 이 그림은 뭘까요? 누가 누워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 올 때에 바로 이렇게 실어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 미국으로 데려가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쌓았어요. 말하자면 흑인들을 쌓아서 데려가는데 저대로 쇠사슬을 묶어 6개월 동안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옛날 배가 좋았겠습니까? 저 상태에서 구토를 하고 저 상태에서 용변을 그냥 봅니다. 그런데 저대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음 화면도요. 이제는 또 이해가 가시죠? 저렇게 사람을 포개서 저렇게 데려가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한 번에 많이 데려가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죠. 이렇게 운송되는 사람들, 이렇게 물건 취급당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실어 나르는 이런 과정에서요, 무려 25%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배를 통해서 노예들을 실어오던 사업가들은 말하자면은 손실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손실을 계산할 때 그때 이 노예들의 값이 그냥 물건값 정도의 취급밖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이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노예를 실어나르던 배의 이제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불과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고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요, 이 노예 제도가 아주 극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한 1800년대 요 초반, 요 어간에 영국 전체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바로 노예 판매에서 그 생산성이 나왔다고 해요. 3분의 1에. 국가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 제도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영국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 제도가 극성할 때 1759년에 한 영국인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21세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주면은 의원직을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게다가 21세기에 국회의원이 됐죠. 또 가장 친한 친구는 24세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친한 친구와 함께 아주 정치 무대에서,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유흥가에서 아주 자신의 삶을 불태우던 한 망나니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한 성실한 그리스도인과 이 유럽 여행을 가는 배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이 사람이 1784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면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세상 가장 겸손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1786년 이 여행을 다녀온 뒤 2년 다녀온 뒤에서부터는 국회의 도덕성에 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3년이 흐른 1799년,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 40살쯤 되었을 때 비로소 노예제 폐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어요. 그 영국의 수입에 영국이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이 노예제도에서 나오는데 수많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그 미개한 사람들 데려다 파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자신의 유흥과 환락을 위해 사용하던 그 부자 청년, 자신의 지위도 그렇게 제멋대로 사용하던 청년이 바로 처음 이 노예제 폐지를 선포한 지 거의 한 35년쯤 되는 1833년에 비로소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사망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이름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친구였대요. 그런데 저 찬송가를 지은 저 사람 존 뉴턴의 전 직업이 뭔지 아세요? 노예상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윌리엄 윌버포스도, 이 의원도 깨닫는 바가 있어서 노예제를 폐지를 외칠 때 옆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내용이 뭡니까? 흑인만이 미개한 거야? 아니요.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죄인인 내가 제일 미개한 거예요. 내가 제일 못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 친구가 나 이제는 노예제 손 씻었어. 너도 나를 위해서 우리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의원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 일을 같이 한 겁니다. 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30여 년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행동하는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본 것 같아서 우연한 기회에 저도 보고서는 참 이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유럽이요, 얼마나 참 못됐었냐면요, 파리에서는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한 여인을 파리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우리 이제 서울에 가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삼엽충 화석, 공룡 화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아프리카 흑인을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동물로 본 겁니다. 동물로. 그래서 아프리카인들 특유의 히프가 크고, 그리고 키는 작고 입술이 두껍고 했던 이런 한 여인을 잡아다가 인종 전시를 한 거예요. 그 교양 넘친다는 프랑스에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 맞나요? 프랑스는 그 교양이 넘치는 나라 맞나요?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이 잡혀왔던 여인의 이름이 사라 바트만이었는데, 그의 고향에서 그 여인의 시신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수많은 로비를 하는 중에 끝까지 이 파리에서 이 프랑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시신이 고국품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프랑스에 있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시인 여자가 있는데요, 이 사라 바트만이라는 이 인종 전시됐던 여인을 위해서 시를 지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괴물들로부터 상처받은 당신의 영혼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내가 왔소,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양 넘친다고 말하는, 안타까운 건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국도 프랑스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어떻게 보였나요? 괴물로 보였어요. 괴물로. 참, 우리는요, 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과 그리고 실제 살아내는 믿음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요, 다른 말씀들도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도 있는데,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도 하나님을 그냥 흠모할 뿐이에요. 왜냐? 천사는 종이니까요. 그런데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라는 그 말씀의 제목처럼 이 히브리서는 익명의 고통받는 히브리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구원을 예수로부터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박해를 입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온 믿음의 끝자락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의 종착지를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천국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이 가장 성숙하게 된 종착지가 어디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13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종착지가 어딜까요? 자,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과 3절 말씀은 조금 문화적인 부분이 조금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2절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었다. 이게 누굴까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나타난 새 천사를 대접을 했다가 그 천사들에게 아들을 낳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단순하게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 오는 모든 손님을 다 대접해야 되냐, 누구든지 해야 되냐, 사실은 세상이 너무 험해서 진짜 집에 누가 문 두드려지면 들어오게 해주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조금 문화적인 부분으로도 봐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고아와 객과 과부들, 그리고 잠자리를 밤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자들은 강도나 맹수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주는 또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거죠. 사실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이 땅에서의 종착지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는 이 3절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죠. 그들이 계속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후원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형제 사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3절의 이 하반절 말씀이 좀 재밌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게 몸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환경들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박해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너도 저 사람하고 똑같지 않냐? 네가 사는 거나 저 사람이나 살아가는 바가 똑같지 않냐? 네가 너의 몸을 위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너희가 같이 좀 동참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종 종착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 국가들, 중세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독교 전통이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어, 나는 매주 교회에 나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제 그 안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박해 속에서도 굳게 붙잡을 수 있느냐? 그 박해를 함께 견디며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워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이 무엇이냐를 비춰본다면 우리는 참 많은 숙제와
고민을 또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중세 유럽이 정말 그렇게 참 못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외면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제가 어느 한 강의를 듣다가 재미난 걸 봤는데요. 여러분들 부시맨 기억하십니까? 부시맨. 예, 옛날 진짜 오래된 영화예요. 부시맨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무엇을 보고 그걸 주인을 찾아 나서죠? 콜라병을 보고 부시맨이 이제 먼 길을 가요. 그거 아세요? 부시맨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잔이윤 쇼에 나와가지고 잔이윤 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일요일 밤에 이런 데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이 안 통해서 그 한 통역을 3명인가를 거쳐야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그 영화 설정 자체도 부시맨은 미개하다예요. 예, 그냥 속옷 하나만 걸치고 살고 아직도 사냥하고 예, 그런 미개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에 깜짝 놀라서 문명의 이기에 깜짝 놀라서 그 미개한 사람들이 마치 이제 일으키는 소동을 이제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 게 부시맨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시맨 마을에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대요. 그 원칙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열매를 딸 때는 씨앗이 될 만큼은 남기고 딴다. 2번째,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은 사냥하지 않는다. 3번째, 동작이 굼뜬 사냥감은 노인들을 위해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이 굶어 죽을까 봐 동작이 굼뜬 동물은 어르신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렇게 가서 폭 찍어다가 이제 먹는 거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가 중요합니다. 족장, 추장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 이게 부시맨의 4원칙이었대요.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있던 유럽은 노예를 저렇게 데려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아니 기독교 몰라요?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의 부시맨들은요,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상생의 원칙들을 세워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이 부시맨에게 그냥 이대로 살면 족하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아내고 있는 삶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도덕성과 그들이 갖는 삶의 아름다운 원칙들보다는 사실은 더 뛰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며 보여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뭘 해야 하는 게 이웃사랑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돈 한번 주고, 예, 중요한 거고 좋은 헌신이지만 돈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수월합니다. 쉽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걸까? 우리는 너무 그 답을 어려워요. 그 답이 어려워요. 그 답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부시맨들이 갖는,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는 이런 상생의 삶, 덕이 되는 삶,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아직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고민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이 계속 고민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뭐 해보고 싶다고 그랬죠? 단체 헌혈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몇 번 해보겠습니까? 연탄봉사 그것도 또 몇 번을 해보겠습니까? 그것 외에 정말 우리가 환한 곳에서 또 하나의 촛불을 켜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어디서 그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 어쨌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기준은 우리가 잘 세워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신앙 성숙의 어떻게 보면 최종 정착지예요.
이 마음은 일단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을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이제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이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교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 반으로 나뉜 게 어떤 뭐 교리적인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계속 그렇고 세이브 코리아 이런 집회 많이 했었죠. 예, 많이 했었죠. 좀 우파적인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광주에서 집회하고 할 때는 또 이제 서울에 있는 금난교회나 이런 이전에도 이제 좀 우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던 교회들이 버스로 이제 성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또 목격됐다라고도 이제 하고, 근데 교회가 이제 그런데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좀 놀랄만한 뉴스를 하나 접했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이제 맞불을 놓는 집회를 했는데 그게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 성명서를 낸 겁니다. 참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기독교는요, 경상도의 하나님과 전라도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탄핵을 찬성하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뉘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불의에 맞선다 하지만 모두가 다 불의에 맞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불의에 맞서기 때문에 나는 세이브 코리아를 갈 거야. 또 모두가 불의에 맞선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세이브 코리아를 반대할 거야. 기독교인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뉘어요. 그 조영남 씨가 그렇게 동서의 화합을 부르짖으며 화개장터를 부르짖었지만 아직도 경상도와 전라도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경상도의 하나님과 전라도의 하나님은 너무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념 대립에 기독교가 끼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 우려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요, 뭐가 정의일까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판단하십시오.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이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윌버포스와 같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 소속이든 뭐든 상관없이 좀 사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이 세이브 코리아냐 아니면 반대 맞불 집회냐 그런 고민은 한번 듭니다. 이 안에 사람이 있나? 사람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그 고민이 이 안에 있나? 그냥 이념 대립, 어느 당 지지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고민이 드는 지금 한국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몰라요. 아직 뭐가 맞는지 좀 지켜보기도 해야 되겠고, 우리 안에도 서로 생각들이 많이 다르고 합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제 막 어느 목사님들도 이게 노회나 아니면은 여기 포항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도 막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거기서 사실 좀 퀘스천 마크를 달기는 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궁 속을 참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직 부족하지만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웃사랑을 한번 매 주일마다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내가 같이 어울릴 것 같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과도 한번 어울려 보고, 이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건전하게 한번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한번 섬겨도 보고 하면서 이웃사랑 말만 하며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그래도 교회 안에 모여서 작은 이웃사랑을 한번 실천해보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 시간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서 우리가 점점 밖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만 또 같이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자꾸 이제 고민의 숙제만 드리네요. 이게 시원한 답은 못 드리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어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 친한 사람하고도 한번 어울려보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차도 한번 마셔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밥도 한 끼 먹어보고,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좀 연약한 자들이나 다음 세대를 봉사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웃사랑,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겠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제가 그 신앙성장 캠페인 중에 하나에 예배 10분 전 도착하기, 제가 이렇게 항목을 하나 넣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배 10분 전 도착이면, 그러니까 2부 예배 기준으로 11시 반이잖아요. 예배 10분 전 도착이면 11시 20분까지 와야 되나요? 11시 10분까지 와야 되나요? 이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을 왜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배 10분 전이면 몇 시인가요? 주보에 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1시 20분이겠고, 네, 11시 10분이라고 하시는 분은 왜 10분이라고 할까요? 찬양 시작 10분 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 예배 시간 종 땅 치며 하기 전에 하는 찬양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찬양이라고 부르죠? 준비 찬양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제 세대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 찬양 사역에 관한 연구들과 또 이런 많은 훈련소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저희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찬양 인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 인도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찬양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은요, 예배가 이미 시작됐다고 제 세대만 해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10분 전은요, 찬양이 시작되면 준비 찬양은 없어요.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와야 될까요? 11시 20분까지 와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와서 11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임예송이 30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또 이제 의견들이 있고 해서, 그러면 절충안 5분 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25분부터 찬양하다가 35분에 찬양을 맞춰도 봤어요. 이제 그래도 정각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11시 20분에 찬양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찬양은 뭔가요?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드럼을 못 치게 했습니다. 드럼을 찢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본당에 드럼을 놨습니다. 왜 놨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도 하니까 좋다더라 이래서. 고민이 없어요. 신학적 고민이 없었다고요.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만약에 혹시라도 예배당을 꾸밀 수 있는, 죄송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 주신다면 제가 꼭 만들고 싶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대형 카페? 아니요. 네, 찬양팀 연습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연습실은 있어요. 찬양팀 연습실은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성가는 우리가 찬양대라고 부르지만 이걸 성가라고 해서 이 찬양팀이, 찬양대가 하는 찬양을 또 높게 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지금 은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찬양팀을 이끄는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3040은 나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하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준비 찬양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대의 찬양도 귀하고 찬양팀의 찬양도 귀한데 이것을 똑같이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찬양팀 연습실은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중앙교회도 없었어요. 대전중앙교회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3년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본 겁니다. 맨날 그게 어려워요.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팀이 연습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하고 하다 보면요, 이제 저도 참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게요, 굉장히 세심해야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지금 이미 10분 전에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요, 일단 어쨌든 지금 10분 전에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겠고, 혹시 내가 도착했는데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오면서 이제 준비 찬양하니까, 이건 준비니까 들어오면서 반가운 사람들 인사 다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박수하며 찬양을 하십시오. 이게 찬양팀을 향한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찬양팀을 향한 이웃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 아니면,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준비 찬양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들어왔을 때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으면 재빨리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찬양을 방해하지 않도록 재빨리 들어와 앉아서 그 찬양에 같이 동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시계를 보면서 임예송 왜 안 하지? 30분인데 왜 안 하지? 아니요. 이미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시계를 보지 마세요. 이것도 우리 찬양팀을 향한 이웃사랑이에요. 찬양팀을 향한 이웃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야 지금 준비 찬양의 형식이다. 주보는 10시 반이라고 했는데 찬양은 10시 20분. 시간적으로야 지금은 준비 찬양의 형식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찬양을,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은 찬양이 시작됐어? 이미 예배가 시작됐구나 하고 들어와서 시계 보지 말고 열심히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정돈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면서 또 말씀 받기에 좋은 우리의 마음으로 다져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런 걸로도 이웃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도. 이런 배려가, 이런 작은 배려에서 이웃사랑이 번져갈 수 있다고요. 네,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사랑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웃사랑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의 삶을 사는데도요,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명령하는 바로 앞전에 무슨 말이 있었나요? 대제사장 예수의 가치를 언급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촉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안 돼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10절, 11절, 12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전에 제사장 하면은 얼마나 귀한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드려진 제물을 그에게 일부의 제물이 그들의 먹고 사는 그들의 노구로 제공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요.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영문이 뭐냐면, 영문이 우리는 이런 진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영 이런 얘기하죠. 영외, 영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잡아서 그 몸을 불사르는, 살을 불사르는 것은 이제 영외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는 그 받은 피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이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외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외가 어딘가요? 골고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쓰레기 처리장.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제사장도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도 그 고귀한 직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한을 그가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내어놓고 쓰레기장에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고 이전의 대제사장들처럼, 그리고 친히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권한 갖지 못하고 권리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우리도 저 오물 속으로 뛰어들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주장해야 될 권리와 권한들 좀 내려놓고 우리도 예수께서 매달리신 저 골고다로 우리도 가보자. 우리의 빛을 여기서 밝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저 어둡고 더러운 곳에 가서 한번 밝혀보자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또 이전보다 더 큰 이웃사랑을 또 하게 되는 때도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 사랑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해보고 더 토론해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없는지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서로 논쟁하고 서로 토론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이 많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성실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